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마음속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경륜들을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깊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토로할 때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잔혹한 죽음으로 간주되었지요. 죄 많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죽는다 해도 비참한 일이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얼마나 더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맞으시고 채찍에 찢기시며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체중에 의해 상처가 찢길 때에 느껴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설 때에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 위에 메워졌습니다. 바라바의 두 동료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그들에게도 역시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상으로 보아 구주의 십자가는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으로 고뇌하셨었습니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고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분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조소 섞인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습니다. 두 번째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절도하셨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형틀에 묶었지요.
두 강도는 그들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갈바리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눌려 졸도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상한 머리에 손을 대어 부축해주고 전에 자기 가슴에 베게 하던 그 이마를 닦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같은 슬픈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런 날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찬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까?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녀는 고난당하는 예수님께 봉사할 특권마저 얻지 못하고 그분이 당하는 치욕과 슬픔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습니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어요.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셔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지요. 그 후에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패를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 붙였는데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패는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왕을 인정하는 자는 반역자라고 그들은 선언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표시한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패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세에 충성한다는 사실상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들에 의하여 사형에 합당한 자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꾀에 넘어졌던 것이지요. 저희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고 있을 때에 가야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로운 일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민족의 존재까지도 희생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저희가 한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패를 고쳐 쓰도록 요청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전에 자기가 약했던 것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이제는 그 질투심이 강하고 교활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철저하게 멸시하였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 기록된 산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악랄한 범죄자에게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최후를 맞으신 것을 얼마나 불공정한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겪으신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극심한 심령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죄한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각 사건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어떤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어요.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은 다시 땅에 덮이고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었죠. 근처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덤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잡기 위하여 끌고 왔습니다. 의미 깊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때와 같이 칼을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큰 흥미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시자 땅은 떨며 흔들렸습니다. 성전 안에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제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쉐키나가 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시온소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부분과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놓은 이 휘장을 쳐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곳을 들어갔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지상 성소의 일부인 지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죽이려고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던 것이지요. 큰 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무고한 한 사람의 부당한 죽음 이상의 어떤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분이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인류의 죄의 무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난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진정한 국면,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죄가 저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죄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오직 주의 거룩하심이 임하고 또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